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두 번 찾아볼 텐데요. 먼저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구약성경 1008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구약성경 1008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420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표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말씀을 떠나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귀한 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품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과연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잡혀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면서 멀리 가서 책을 많이 읽으려고 여러 책들을 한 보따리 들고 그리고 먼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가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책 하나를 버리고 또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버리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종착지에 다다르게 됐을 때는 책 한 권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었습니까?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 우리에게 주신 책,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책,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을까요? 요즘 나오고 있는 수많은 전자책 제외하고서도 이렇게 종이로 된 책자만 하더라도 세상에는 수십억만 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억 권,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몰라도 반드시 가지고 있으며 소중하게 여겨야 될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책을 지었을 때도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며 얼마나 전문가이며 얼마나 책을 잘 썼는지를 보면서 그 인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쓰신 책은 성경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인 성경이에요.
이거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한 천국에 있는 보호자에 있는 또 다른 책들에 대한 생각도 가지면서 말씀 안에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성경을 여호와의 책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책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사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기록되기도 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쓰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며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는 걸까요? 성경 자체가 이 책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개역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모자라는 것이 있느냐? 모자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호와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왜 하나님의 책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걸어가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올라가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꺼내서 읽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은 또 사탄이 시험할 때에 사탄은 세상적인 좋은 것들, 먹는 거, 물질, 명예, 그리고 영화,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주저앉히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해서 주저앉아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이와 같이 물질 가지고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 없이 먹는 거 양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예수님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신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 하나 빠진 거 모자라는 것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느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한 절 한 절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정말로 막 우리에게 막 분쇄듯이 깨어서 우리 속에 깊이 다가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만으로도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며 그 말씀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붙잡아야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효력과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많은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효력과 효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효력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효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이 제목을 잡아서 한 달, 1년을 전해도 다 전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은 무궁무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도, 또 한 번 다시 전해도, 똑같은 말 전해도 우리가 영원히 들어야 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그 효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시편의 19편 말씀의 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사물을 판단하고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을 보면서 정확하게 다치지 않으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 장모님과 식사하고 요 공원이 처음으로 올라가 봤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내려오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계단들이 많은 거예요. 이쪽으로 동네로 내려오는데. 그리고 잘 안 보이시니까 이 계단 있는 데를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집사람이 붙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계단이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잘못 보니까요.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또 잘못 보면 실수합니다. 사고 납니다. 세상에서도. 그리고 분별력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눈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경도 쓰고요. 눈이 나쁘면 수술도 하고요. 봐야 됩니다. 살아가는 사람 얼굴도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의 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마땅하다고 합당하다고 외치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왜? 눈이 멀었던 거예요. 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아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속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들이 속아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먹을 때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밝아졌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근데 무엇을 봅니까? 서로 벌거벗은 것을 보며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버리고,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근데 무슨 눈이 밝아졌습니까? 우리의 눈은 밝아져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 알고,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더 깊이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효용과 효력은 과연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또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바른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기만 하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굽어진 것이 바르게 됩니다. 성경은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 고쳐진다는 것이며, 굽어진 것을 고쳐서 바르게 핀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바꾸고, 악한 계획을 선한 계획으로 바꾸고, 불신앙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잘못된 자기를 고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가는 길 얼마나 중요합니까? 삐뚤어 가도 안 됩니다. 엉뚱한 데 가도 안 됩니다. 죽는 길 가면 안 됩니다. 멸망의 길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는 길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성경을 가지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자리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고, 그러나 성경을 바로 읽고 깨닫고 바로 알 때에는 바른 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효력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것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멸망에서 건져서 구원의 길로, 영광의 길로,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성경밖에 없어요. 이것보다 귀한 책이 있습니까? 이것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주어지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을 바로 찾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그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합시다. 죄와 타락으로 절망 중에 있는 나 자신이 또는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따라가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캔사스시에서 작업 중에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를 당해가지고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고요, 소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두 팔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비참함에 빠지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미,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쁨을 누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막 성경이 막 읽고 싶고 알고 싶고 은혜가 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상대적으로 경쟁심을 가지고 읽기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읽기도 하고, 나 하루에 석 장씩 읽어야 돼,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돼, 이렇게 해서 막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말씀이 너무나 그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내 입에서 더 달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자다가도 밤이 깊기 전에 야경에 내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가 자다가도 깨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한 구절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하는 역사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잃어버리고 정말 눈도 안 보이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영국에 있는 한 여인이 성경을 읽는데 입술로, 점자 성경을 입술로
입술로 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해가지고 그러한 성경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읽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성경의 입술을 대보았더니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입술이 신경줄이 다 끊어져서 신경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피워도 점자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실망인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은 이제는 절대로 읽을 수 없는가? 나는 이대로 하나님 말씀과는 정말 결별인가?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점자 성경에 얼굴을 파묻고 마지막 이별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굴을 파묻고 입술로 키스를 하고 그리고 혓바닥을 갖다 댔는데 그 겉에 있는 그 성경 그 글이 혓바닥에 딱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입술은 감각이 없어졌지만 혓바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자 읽는 법을 배우게 되고 성경을 혀로 읽는 거예요. 혀로. 그런데 얼마 후에 그의 간증이 나왔는데 그의 간증이 뭐냐? 성경을 4번을 통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될 일인가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그 서로 성경을 읽을 때에 4번을 통독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 혀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혀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희열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의 말씀이 어떻게 그리 맛있고 어떻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너무나 달아 꿀송이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고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사모함을 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잠이 깊이 들지 않아서 깨는 적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아직도 이거 새벽 4시밖에 안 됐는데 이거 이래 가지고 내가 낮에 피곤해서 안 되는데 이러면서 다시 잠을 억지로 막 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성경에 은혜 받은 이 성경 110편의 기자는 내가 자려고 밤이 깊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내가 잠에서 깨어서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읽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로 읽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고 우리의 삶을 용기와 힘과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효력이 사모하는 자에게 읽는 자에게 그 말씀에 붙잡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모자람이 없어 빠진 게 없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여호와의 책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감으로 받아 적어라. 그래 사람의 생각과 그 환경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장악하시잖아요. 슬플 땐 슬픈 마음으로 막 안타까울 때 안타까움으로 그 민족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하게도 하시고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책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이 성경 속에 있으니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본문의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책이 나오는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읽으라고 우리로 깨달으라고 우리로 이 길의 은혜길 축복의 길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여호와의 책. 그런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2절로 15절까지.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는 이거는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책들이 보좌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있고 적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있는데 보좌 위에는 책이 펼쳐져 있다고 책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여호와의 책들은 과연 어떤 책들일까요? 그 중에는 첫째로 책들이 있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책인지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 그 책들에 대해서 또 하나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무슨 책이 나옵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과 이번에 노예 가면 오전에 가는 길 거의 2시간 가야 되고 오는 길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옵니다. 옆에 앉아가지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오고 가는 중에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섬기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무엇입니까? 성도들 많이 있고 교회가 부흥되고요. 성도들이 질적으로 좋아지고 모든 생활의 분야에서 다 잘 되는 것이 목회자의 이 사명 아닙니까? 목사님 걱정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 보면 충성하는 사람도 많고 열심히 하는 분 참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더 많은 일꾼들이 정말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와서 무슨 일에도 봉사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모일 때 함께 모이고 또 모여서 역사하고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목사님 걱정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요. 전에 11조 하는 분들 중에서 11조 중단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걱정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중단하는 분이 있다. 이건 또한 성령님의 근심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재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목사님 어떤 분이 크게 헌금을 드린 분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로서는 참 큰 헌금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무명으로 해서 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흥되는 것을 원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거기에서 동조하는 것, 그 길로 나가는 것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수봉공원에 올라가다 보면은 독재 저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기념 뭐라고 그래 동상 같은 게 있고요. 거기에 쫙 이름들이 나열돼 있어요. 쫙 가나다 순으로 그 읽으려면 다 못 읽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쫙 보다가 우리 또 장원모 목사님이 상위 용사거든요. 그래서 장원모 목사님 혹시 명단에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장원모 목사님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목사님 사진 여기 있다고 이름이 있더라고. 그래서 또 저희 장인 어른도 상위 군인이시거든요.
또 찾아봤더니 또 이름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념책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든 활동들, 모든 삶들이, 모든 기념할 만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님 누가 헌금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또 이렇게 헌금 무명으로, 그래서 무명으로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주보를 보니까 전에는 11조 하면은 많이 드리신 분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가나다 순으로 해서 이번에 헌금을 얼마큼 드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무명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책을 기록한 것일까요? 이 책은 사람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눈물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땀방울들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로로 남아있어서 영원히 내 자랑이야, 영광이야. 거룩한 길 다니면서도 그 영광의 발자취, 그 영광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울 자가 있고 영광을 누릴 자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하나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이 있는데 보니까 또 다른 책이 펴졌다? 그럼 저 책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인가요? 책들이 있는데 다른 하나가 딱 펼쳐져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 바로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앞에 우리 떨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신 여호와의 책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읽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 이거는 이런 말씀이야 라고 깨닫게 하시고, 얼마든지 알기를 원하는 그 성경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좌에 펼쳐진 책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읽을 수 없는 책들인 거예요. 그 읽으려고 노력할 수도 없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감추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거 너무나 두려워. 저는 성경에 두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성경책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책,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됐을까?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염려하시는 분도 있고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기뻐하실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왜?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의 기록자들만이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가더라. 이 생명책이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생명에 들어가지 못할 수들이 있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여 잘못된 길에 열중하다가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내 이름이 없으면 그건 문제죠. 어떤 분이, 그 유명한 설교자가 어렸을 때에 이 거룩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꿈 때문에. 꿈에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있는 책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형 누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자기만 끝까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왜 내 이름은 안 부르는 거야? 내 이름이 저기 없단 말이야. 너무나 두렵고 외롭고 슬프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털털 떨고 있는데 조금 후에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로버트에도 네버. 그때에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네, 제가 여기 있어. 그리고 너 소리를 그냥 지르면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깼는데 어머니 아빠가 깜짝 놀라고 주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꿈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것이 그의 일생에 늘 교훈이 되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 귀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어야 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책에 그 불못에 던져지더라 혹은 들어가더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두려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조심하고 근신하고 그 생명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책을 생각하면서 늘 근신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하라. 확증해라. 여러분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내게 과연 있는가? 점검해 볼 때에 확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증거가 뭐야?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말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때 가짜인 분 있어요? 다 여러분의 그 고백은 진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확증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할머니 중에서 옛날에 세례교회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할머니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가요? 제가.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한테 예수 믿습니까? 믿고요. 믿고 말고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이 말씀을 강조해 줬어요. 그리고 또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는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뭐가 한 것이 있어야지요. 또 이러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쁘게 예수 믿겠어요?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구원의 사실에 있는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 내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내가 1년밖에 안 됐지만 나 예수님 믿었으니 나는 구원 받았다. 확신 가지고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게 있어야지요. 확신을 가지고 누리며
소망을 가지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세는 뭐냐? 나만 구원받았다고 안심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미국에 보낼 때에 이제 언제 만날지 몰라, 1년 후에 만날지 몰라, 언제 만날지 모르는 가운데 헤어집니다. 보냅니다. 그냥 갈 때 얼마나 아쉽습니까? 저도 공항에 여러 번 나갔댔어요. 돌아오는 것에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모르고, 보내고 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생명책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록되지 못해가지고 그때 이별한다면, 한 사람은 천국 가는데 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면 얼마나 슬프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힘써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